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모든 약속을 하셨다, 이런 사람이면 잘 되게 되어 있고 이런 사람이면 복 받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우리 그렇잖아요. 지혜롭기 원하고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롭기도 원하고 세상의 복도 받기 원합니다만은 세상의 것만 받아가지고는 영생 구원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것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게 만드는 지혜가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뭐가 가장 지혜롭고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의 기준과 복의 기준을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지 모릅니다만은 성경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그 지혜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거는 구원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가지고 그 대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구약으로부터 시작이 쫙 들어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이제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이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잘 되게끔 되어져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지금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세상에 가장 큰 지혜냐? 지혜의 기준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번엔 복의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복의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것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힘을 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혜냐, 뭐가 복된 사람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내용을 보면은 지혜가 뭐냐고 할 때 다양한 부분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복이라고 할 때는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따름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뜻을 분별하는데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됨이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 소망하신 부분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된 그런 마음 가지고 서로 합력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은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까지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날 볼 때 흐뭇한 거, 하나님이 날 볼 때 마음이 따뜻해진 그런 모습들이 있는 여름과채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시편 133편 1편 1절을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세우신 윤리적인 기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혈연 관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가리켜서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를 가리켜서 형제다, 형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연합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켰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요, 그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연합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구성으로서 정말 형제가 되었어요. 형제가 된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거, 이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합력하고 협력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합력과 협력이 연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돕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여 행동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연합이라고 한 단어를 들어서 형제가 연합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보면 동거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거함은 단순히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도덕과 윤리적으로 올바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동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형제와 자매처럼, 그리고 어떤 일에 같은 마음과 힘을 기울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좀 성경을 더 찾아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는 형제, 그리고 이제 연합, 그리고 동거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어지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받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하나의 몸에다가 비유하면서 형제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하나로 합쳐질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시너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노력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칠 때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놀란 역사가 하나됨 속에서 함께 무언가 이루고자 할 때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비유한 다음에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께서요 이 땅에 임재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다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치셨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서로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의 삶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서로 이제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서로 강해지고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말입니다. 어떤 시험, 시련, 박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들도 서슴지 않게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소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 돼서 연합하는 거, 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기 위해서, 즉 형제로서 우리가 연합하고 이 연합한 가운데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정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이 아름다움 속에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용납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됨 안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시느냐?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달려가서 함께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뭔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거기 가서 함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달려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영적이고 감정적인 충만함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듯함, 잘했다고 하는 격려, 스스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교회 구성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합력할 때에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그런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만족과 이제 감정적인 기쁨이 샘솟듯이 우리의 생과 삶 속에 생동감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도 하나가 되어지면 행복하잖아요. 남편이 어떤 말을 할 때 아내가 네 하고 반응하면서 뭔가 그 남편을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아내의 어떤 필요를 남편이 채워주면서 그 아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 이제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 공손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부모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아끼지 아니했을 때에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가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이 일어나고 가정도 복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갖게 될 행복과 기쁨은 더 배가 증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종이고 자유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배경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쳐주심으로 하나의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아담과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담에게 속한 사람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 두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것은 뭐냐? 하나입니다. 아담, 그 원죄 속에는 아담과 하나 된 인간밖에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므로 그리스도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지지, 격려, 응원하면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안에 있을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지지, 응답, 그리고 격려, 그리고 응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시고 드러내고 나타내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은요, 어떤 관계냐?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요, 바로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이자 사울의 뒤이어서 왕이 될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목동의 아들로서 목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사울의 그 후계자로서 기름 부은 것밖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아들 된 사람이 왕위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 왕이 될 사람을 여기고 그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다윗과 요나단은요, 물과 기름의 관계, 섞일래 섞일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그 요나단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모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이제 가능할까? 모든 것이 보장되었고 모든 것이 확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있다? 이걸 받아들인다? 과연 이것이 쉬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자기는 그의 신하가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을 옹호합니다. 다윗에게 피할 길을 줍니다. 한 번은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맞이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그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다 해서 사울이 모든 군대를 이제 동원해서 포위를 했습니다. 갈 때 그 숲에 갇혀 있는데 누가 찾아냅니까? 요나단이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요나단이 그 자리에서 여기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말만 했어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의 도망갈 길을 열어주잖아요. 여기는 내가 샅샅이 뒤져봤는데 다윗의 그림자도 없다. 다른 데 찾아봐라. 이런 말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이렇게 요나단은요, 다윗이 왕이 오를 수 있도록 다윗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이 죽자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의 아들, 그 아들 끝까지 책임을 준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믿음의 연대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이냐, 정의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이냐, 이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생각, 그 삶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은 이 내려놓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헤아리는 헤아림 속에서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이것을 서로 존중하는 이 믿음의 연대감이 요나단과 다윗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떤 우정보다는, 어떤 사람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 이런 사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단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이것이 곧 이스라엘 위한 것이 되고 또 본인들을 위한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음 세대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뭐냐, 그 진리를 수호하시면서 정의를 지킴으로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의지하게 만들며 서로 신뢰하게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느냐, 이거 한번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험한 사람이 확신 있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내 생의 그 삶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하셨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때에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금도 말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정말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협력하고 합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가,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면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될 때에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모세가 가서 내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을 해방시키러 보냄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빌미가 되어가지고 바로에게 핍박을 당할 때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함께 돌로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10가지 일어나는데요, 기적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나왔나요? 다만 첫 번째, 세 번째 그러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임했습니다만은 네 번째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애굽 백성에게만 임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다만 9번째 이제 재앙이 있고 10번째 재앙을 할 때에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할 때, 너희들은 허리를 동이고 즉 떠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양을 서로 나누어 먹고 떠날 채비를 해라 라고 했을 때에, 그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죠?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피를 발라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통해서 뭘 보시고자 했느냐? 구원이라는 측면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그 양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가 바르지 않았어요.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반대로 애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 문설주에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느냐 되지 않느냐. 하나가 되자면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 사람만 출애굽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제 민수기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신광야, 느비딘 광야, 또 신의 광야를 거치면서 성막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민수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표현을 해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보호와 지키심과 인도하심으로 나타났지,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뉘었을 때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된 어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후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가 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보호와 지키심과 축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가 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래도 기도할 때에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 된 곳에 하나의 마음으로 한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느냐 안 삼느냐, 이것이 하나됨의 결정적인 내용이거든요. 갑자기 모세가 죽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실 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여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의 지도를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다음에 이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지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잖아요. 홍해를 건너버리듯이 요단을 건너가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지니까 뭐죠? 여리고성을 돌다가 그 여리고성의 함성 소리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가 되지 않은 아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간 때문에 하나로 가서 그것을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까짓까지 3,000명만 보내면 돼 하고 나머지는 분열된 상태에서 나누어져 있다가 아이성 군사에 의해 가지고 대패를 하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나된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된 마음 속에서 아간과 같은 사람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분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아이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3,000명만 보내, 이게 분열이잖아요.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한 원인을 찾고 아간을 척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아이성이 손쉽게 접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내 이제 부족, 내 나라에 그 연합군이 모였고 위에는 이제 5개라고 하는 나라의 연합군이 모였어요. 두 번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을 할 때 하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는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잖아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모세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고요, 모세와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을 그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게 해 주셨고요, 분열됐을 때에 40년이라고 하는 이제 그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될 때에 모맥을 거둔 시기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갑천이 넘쳐가지고 질퍽질퍽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갑천을 들어간다 죽으려고 작정했습니까? 갑천 깊이도요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그냥 믿음으로 갈 때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여리고에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척결하셨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이성 앞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하셨고,
하나가 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모습을 500의 형제가 봤다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힘을 기울였던 사람은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이 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그런 생각, 그 삶을 가졌을 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모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셨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 이게 사도행전 2장 그리고 4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때에 거기서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움직일 때 교회 부흥의 놀란 역사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로, 한 가지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정말 이런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협력할 때 일어난 사건이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는 현실, 그들이 가지는 상황, 그들이 가지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버리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하나가 되어져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고자 했을 때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가 될 때에, 성경을 보면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부터, 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온하심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요, 박사이고요, 검사이고요, 판사이고요, 교수이고요. 그런데요, 그분의 고백들이 내가 배운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다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됨이 우리의 생과 삶이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실수도 용납하는 이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